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부활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또 관찰, 고찰, 성찰, 통찰을 통해서 부활을 찾아봅시다. 오늘은 91강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같이 볼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다. 그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러면 모압 땅에서, 그들이라는 말은 위에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럼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호렙에서 호렙에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한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호렙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잘 나타나는데 광야 생활 한 2개월쯤에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이때 누구한테 하냐면 그 모세에게 하잖아요. 근데 왜 모세에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됐어요? 중보자의 일을 해요. 누가? 모세가. 모세가 중보자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여기 보면 세우신 언약이 있었잖아요.
광야 생활 2개월쯤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없지만 처음이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그죠? 네, 첫 번째. 그게 성경에는 처음 한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뭐 말 붙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호렙에서 해요. 호렙에서 첫 번째, 처음에. 이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예요? 계명. 율법. 계명.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첫 번째 언약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어디서? 모압 땅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또 뭐를 해요? 언약을 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달리지 장소가. 그리고 이제 언제쯤 하냐면 40년이 이제 지나요. 모압 땅에 그들이 왔을 때는 40년이 지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기 전이죠. 그때 모압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을 하신 후 약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두 번째다. 두 번째. 두 번째. 성경에는 두 번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호렙산에서 처음에 말씀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 다음에 말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두 번째라고 얘기해. 두 번째. 두 번째 언약을 했다.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을 뭐 싫으면 시내산에서 언약한 것, 모압 땅에서 언약한 것,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뭐 좀 혹시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언약. 이것이 첫 번째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언약. 이것이 두 번째 언약.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언약은 40년 차이가 난다. 40년 차이가 나요. 광야 생활 시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첫 번째 언약을 줘요. 그다음 두 번째는 광야 생활 마지막 때, 시작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가 뭐요? 율법 혹은 계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우신 언약은 그러면 뭐냐? 두 번째 세우신 언약, 여기 지금 말씀에는 없잖아요.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을 우리가 짚으면, 아니 언약을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 외국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상당히 혼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언약에 묶여서 살았어요. 율법에.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런 말이 들었죠. 패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몰라서. 왜 몰랐는지는 뭐 안 배웠던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안 봤던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많이 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저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든 뭐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마귀가 우리를 결론은 속여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 믿지 못하게 해서 어디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순간순간 속여서 그때그때 위기를 넘어가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면 마귀가 와서 싹 가져가 버려요. 왜? 믿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싹 가져가요. 응? 마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안 속어야 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또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잘못 보면 우리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첫 번째 언약, 광야 생활 시작할 때 율법의 계명, 그리고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언약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 광야 생활 마지막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했냐? 신명기 30장 6절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할례는, 여러분 봅시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쭉 나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이 남자의 그 표피를 이게 자르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상징이라 그래서 상징.
하나의 표시라, 표시. 네? 하나의 표시, 상징, 혹은 이게 표시라. 네.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를 누가 해요? 육신에다는 할례는 사람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어디다가 할례를 하냐면 마음의 할례.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에 근데 아까 29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쭉 이어지는 말씀에다가 신명기 30장 6절에 가서 내 마음에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할례는 오늘날 뭐냐면 성령 세례예요. 네? 성령 세례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성령 세례 없이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근데 여러분,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 내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해야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마음에는 없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 아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질문에 딱딱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안다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광야에서 마지막 신명기 30장 6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뭐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네. 뭐 부부라도 부자지간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저 말씀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두 번째 언약, 네? 두 번째 언약. 저 언약이 오늘 사실은 우리들한테 와서 저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살았어야 되는 건데 마귀에게 속아서 이게 잘 안 이루어진 일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자기 동족들한테 전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어쩌면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왜 성령의 사람들을 거스려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똑같은 동족인데,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화가 나잖아요. 네. 물론 무시도 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조상들하고 당신들은 또 동일하다. 응? 그러니까 막 화나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이 뭐냐면 할례라고도 합시다. 할례 혹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확인 가능. 그러면 어떻게 돼?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응?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으로 오면 특히 이제 그 로마서 2장 29절에 가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해라.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또 에레미야 그 6장 10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귀에 할례를 귀에다가. 왜? 할례를 받아야 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깨닫고 귀에다 할례를 받아야 이게 듣는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네? 생명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 앞에서 첫 번째 광야에서 준 이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이 폐하셨다고요. 아니, 그러잖아요. 언약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두 번을 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 첫 번째 것이 빈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두 번째 것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 계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신명기 30장 6절이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이 있는 언약을 믿고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첫 번째,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시내산에서의 언약 첫 번째 언약으로 율법으로 계명으로 사는 신앙인 생활이라면, 두 번째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첫 번째를 무시하는 사람. 그럼 누가 옳냐?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세우신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 번째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언약이든지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율법에는. 네. 뭐만 있는지 알아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육신적인 복과 저주가 있지 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혹시 점검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